마지막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이제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마치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전한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 후서는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로마 감옥에 갇힌 그때가 아니라 그 이후에 스페인도 갔다 와서 나중에 다시 로마에 들렀을 때 그때 이제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있었길래 로마에 갔을 때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을까요? 당시 로마 황제가 이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다 아시죠? 너무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유명합니까? 광기에 사로잡힌 폭군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네로라고 하는 사람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첫 번째 로마 황제거든요. 첫 번째 황제일 뿐만 아니라 네로의 박해는 정말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고 처참한 그런 핍박, 그런 박해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네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이유가 사실은 조금 좀 어이가 없죠. 당시에 이제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가 얼마나 큰 화재냐 하면 로마를 전체로 14구역으로 나누는데 이 14구역 중에서 무려 10구역, 그러니까 4분의 3 이상이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화재죠. 그러니까 이 화재로 인해서 수만 명의 사람이 죽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일어났고 그리고 정말 엄청난 집들이 다 불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피해가 있는 그런 대화재, 로마 대화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의 불이 난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혹시 이런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아는 것 중에 네로가 불을 질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로가 너무 광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불타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자기 글의 예술적인 감흥을 끌어올리기 위해 로마에 불을 질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사실은 아니라고 해요.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로마에 이 불이 났을 때 사실은 네로는 로마에서 80km 떨어진 유향지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에 불이 나자마자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같이 네로가 화재로 진압하고 자신의 그 별궁을 이렇게 이재민들에게 숙소로 제공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흉흉했어요. 이런 흉흉한 소문이 퍼져나갔다는 거죠. 이 소문이 자극되면 조금했는데 그냥 소문처럼 막 퍼져나가는데 이게 너무 퍼져나가니까 마치 사람들이 사실처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 그러니까 불을 지르지 않은 네로 황제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변화할 수도 없고 오히려 네로는 자기가 위기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이렇게 궁지에 몰려있는 자신의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책임을 돌립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퍼뜨리기 심각한 거죠. 그러면서 그 기독교인들을 마구잡이로 막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놔서 그런 사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물어뜯는 데 그런 것들을 로마인들이 다 광경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유흥거리로 만들어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화형도 시키고 십자가형에
그래서 잔인하게 그렇게 처형하면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무렵에 이렇게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그때 바울이 로마를 방문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습니까? 기독교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막강한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도이고 그의 지도력으로 인해서 교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따르고 그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의 마치 우두머리 같은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그 바울을 잡으면 자신의 어떤 이런 위기들을 이렇게 모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로마로 제발로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에 갔을 때 그렇게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까지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힌 상태로 사형이 집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형이 언제 집행될지 모른 채 감옥에서 하루하루 지내야 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같으면 사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불을 지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떤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편으로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잘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억울해하거나 또 분노하거나 또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세 절 말씀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두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 읽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또 이어서 7절에도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런 말씀들은 바울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확실한 믿음과 소망으로 보여주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자리를 오히려 소망하고 있는 그래서 좀 죽음 앞에 의연한 그런 바울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었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좀 서운한 감정과 외로운 마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주 짧은 문장이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짧은 말씀, 이 문장 안에서 바울이 얼마나 외롭고 서러운지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너무 서럽고 외로워서 디모데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거죠.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곁에는 바울이 사랑하고 아끼던 제자들도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에서 체포되고 감옥에 갇힌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한때 바울을 가장 가까이에서 돕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을 떠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을 버렸다. 그런데 바울을 버리고 떠난 이유가 뭡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대만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핍박과 고난을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 믿음에 따라오는 고난과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나아지고 좋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병약하고 또 병든 몸, 이 연약한 몸도 건강해지고 또 가난한 삶도 벗어나서 부자가 되고 뭐 이런 축복을 받아서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고난이나 시련은 없을 거고 우리 삶이 다 잘 되고 형통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복주실 것이다. 이런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전형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자신의 행복이나 출세나 성공을 위한 도구로서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뭘 더 사랑합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세상의 부유와 평안과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어디까지나 그 믿음은 그런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한 도구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결코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좁고 험한 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고 시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디 뭐 넓고 험한 넓게 편한 길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좁고 험한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좁고 험한 길은 힘든 길이에요. 그 험한 길을 뭘 지고 가요?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러니 얼마나 고난입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견뎌내고 참아내면 그래서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고 시련을 만나도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너는 왜 그렇게 즐겁냐? 너는 그렇게 가난한데도 왜 웃고 다니냐? 왜 얼굴이 그렇게 평안해?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다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을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한,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사용되는 거예요. 내 삶을 위해서, 내 평안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내가 이용되고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시련을 만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 그 시련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울게 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게 돼요. 시련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비결이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이 주는 기쁨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세상을 사랑한 데마는 바울을 떠났습니다. 또 그레스게와 디도도 바울을 떠났죠.
그레스게와 디도가 떠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6절에 보면 다 나를 버렸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레스게와 디도 역시 바울을 버리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이 일부러 떠나게 한 사람도 있어요. 12절에 보면 두기고가 있죠. 두기고는 사역을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로 보낸 겁니다. 보냈죠. 그래서 바울 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어쨌든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떠나고 딱 한 사람만 남았는데 그게 바로 누가였습니다. 비록 누가가 남아있기는 했지만 바울은 감옥에서 외로웠어요. 또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 때문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서러움도 분명히 남아있었던 거죠. 더 서러웠던 것은 바울이 로마에서 체포된 후에 재판을 받을 때였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사람이 제일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재판받을 때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처음으로 재판받을 때 로마에 잡혀서 감옥에 갇힌 상태로 재판을 받을 때 그때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주고 증언해 줄 증인도 필요했죠. 하지만 첫 번째 재판을 받을 때부터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바울은 스스로 변호도 해야 되고 직접 증언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남아서 바울을 변호해 줬더라면, 누구라도 바울의 무죄함을, 죄가 없다는 것을 증언해 줬다면 바울이 사형 판결까지는 받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 곁에는 아무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변호해주는 사람도 없고 바울을 위해서 증언을 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서 체포된 후에는 모두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속에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신을 떠난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놈도 나를 떠나고 저놈도 나를 떠나고 이놈들은 다 나를 떠났으니까 다 저주를 받고 그렇게 저주를 퍼보면 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비록 서운하고 또 외로운 마음들은 있지만 그러나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게 16절에 있죠. 16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울 마음 가운데는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분명히 있죠.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버린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말라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꼭 누구 같습니까?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바울은 말로만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닮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죽는 순간에도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오해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아라, 허물을 돌리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다 바울을 버렸지만 주님은 결코 바울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모두가 다 바울을 떠났지만 주님은 바울을 떠나지 않고 바울과 항상 함께 하시며 바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믿는 거죠. 바울은 비록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남았지만, 그래서 외롭고 서럽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외로움에 사로잡히거나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 생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그러나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도 주님만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확실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배신도 당할 수 있고,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고, 그래서 서운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생기죠. 그러나 그뿐이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다 다시 채워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시는 거죠.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떠나가도 주님만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상처받아도 오히려 그 상처를 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에게 받는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께 힘을 얻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위로를 받고,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서운한 마음이 들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이 우리를 떠날 수 있어요.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때문에 힘을 얻으세요. 그 주님에게 위로를 받으세요.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저 사람을 믿으면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겠지, 이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버림받기도 하죠. 특히 믿었던 사람들에게 사람마저 나를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기대고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바울과 같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원망하고 미워하면 그 원망과 미움은 결국 또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나에게로 돌아와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저주하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부메랑 같이. 똑같이 누군가를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면 그 모든 것들은 또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마찬가지로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선한 말로 지켜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때로는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배반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를 떠나가게 해서 나를 실망하게 하고 내가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기보다는 너그럽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